제가 할까요? 바닥에 모든 화살들을 놔둬야 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생명줄로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 정말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상의 법칙이나 또 세상에서 저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 계시오니 저희들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 다시 배울 때 주님 상급으로 주시는 잘했다 칭찬하는 그 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희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전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험교회의 모든 식구들 지금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많은 편두통으로 오늘 하루 종일 힘드셨고 또 그 가족들 역시 자녀들 또한 많이 아팠던 시간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또 가족을 케어하느라고 또 수고하신 사모님 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로부터 또 독감으로부터 지금 회복하고 계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모험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또 지금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고은자매 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가 다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독감이 유행하고 또 점점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기승하는 그런 겨울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겨울을 3개월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아플 때 더욱더 연약해지고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아쉬움과 그리고 자기 연민과 또 서운함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육간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늘 깨어서 저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난민으로 그렇게 피난을 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 또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각자가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그런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그 기도하시는 바들이 또한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험교회가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또 주께서 부르신 대로 이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또 더 많은 워킹 홀리데이 청년들을 주님 또한 보내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모든 아픔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통증도 모든 아픔도 모든 몸 안에 의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KD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의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KD 형제님, 고은 자매님도 빨리 건강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잘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자고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세상의 방향과 반대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으로 우리는 생명을 사모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서로 격려하며 생명을 주시며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크리스천으로의 삶을 이끌어 가실 우리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서로 격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소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그 실로암, 우리가 실로암 찬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니 보게 되었다는 그 소경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살다가 다 커서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도 사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그죠? 어떤 일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원인을 찾죠.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날 때부터 있는 것들은, 병들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무슨 원인이 있겠습니까? 아프게 태어난 아이는 설명이 참 불가능한데, 그렇게 원인을 찾기 힘들 때도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불교에서도 그렇지만 인과응보적인 상황이 꼭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죄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둠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도 보면요, 오늘 말씀에 39절에도 보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이 병은 어떤 심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태초에 우리가 지은 죄, 원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죄 때문에 육체가 죽게 되었죠. 죽게 되고 그런 육체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많은 병들에 노출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죽음, 육체의 질병 또한 이런 타락의 결과로 얻게 된 벌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로 질병을 받은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을 받았다, 벌로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억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인을 찾아 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슨 뭔가를 자꾸 원인을 찾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좀 이렇게 너무 상투적인 그런 관계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호주는 장애인들의 복지가 좋은 나라여서 편견도 사실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를 시행하기 힘든 나라에서 태어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장애가 있게 태어난 사람들 한 50년 전만 해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감췄어요. 막 다락에다 넣어놓고 학교도 안 보내고, 왜냐면 그 세상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힘들기도 하였고, 그게 부모로서 그걸 견뎌내기도 힘들었고, 이 아이를 그런 세상에 내놓기도 또 부모로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글도 가르치지 않고 학교도 안 보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 한국도 그랬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이 원치 않는 상황을 겪은 이 장님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자리에 그래도 주변에 좀 그 부모를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장님을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구걸하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였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고, 태어나서 삶 자체가 그냥 고통일 뿐이고요. 가난하고, 그다음 모욕받고, 그다음 이런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과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 어떠했을까요? 내 죄인가 부모 때문에 죄인가 이걸 평생 묵상하며 살았겠죠.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 때문인가 아니면 이 아이 때문인가. 아마 부모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정말 지옥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저주받았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 이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든 삶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때문에 이건 반드시 어떤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잘 돼도 잘 안 돼도 뭐가 그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는 이런 인생. 여러분,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들의 사고 방식을 좀 보면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인생. 어떤 사람들이 너무 평범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에게 물어보고, 요리하면 제가 KD에게 물어보고, 뭐 병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잘 아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겠죠.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요. 어쩔 때는 내가 잘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안다는 것을 자꾸 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PR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자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또 갖게 되겠죠. 갑자기 무슨 얘기로 빠지나 싶으실 건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시간도 아끼고 좋은 관계와 좋은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얻고 잘 살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실험해서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서 시간도 아끼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인데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시각은 이 사회에서 평가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선으로 볼 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거든요. 이 사람에게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국어를 잘하는 법을 물어보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질문할 만한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하겠습니까? 관계를 엮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불쌍하게 여겨서 돈 쓰고 하는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죠. 이 세상은 글 쓰는 사람들도 내 글을 읽히려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 평가는 효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평가로 가득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바로 이 평가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장님인 사람도 평가합니다.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죄인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까지 다 평가합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 평가하며 하나님의 심판까지 연결시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냐고 벌써 거기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우리의 이런 습성 때문에 하나님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평가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지?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분이 아닌가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가하고 효율도 따집니다. 이럴 때는 나 혼자 하고 저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철저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평가를 통해서 맺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니까 많이 참아주면서 그 사람을 견디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 내 시간과 돈을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들은 되도록 그냥 짧게 끊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그 후자의 와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인간들의 평가가 최하점을 줄 수밖에 없는, 마치 저주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에 이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인생이겠죠.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괜히 불쌍하다 여기는 마음에 엮였다가는 시간과 돈만 낭비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뭘 믿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식도 없습니다. 가르친 적도 없고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름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날 때부터 장인이에요. 장님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신도 비참한 저주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후에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진흙에 침을 개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난 후에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24절에 이제 두 번째로 부른 거예요. 첫 번째 불러서 물어봤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그래서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가 얘가 다 컸는데 얘한테 물어봐라. 왜냐면 이 사람으로 예수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면 유대교 소사이어티에서 쫓겨날까 봐 부모는 자기 입으로 예수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시오. 그래서 부모가 또 답변을 거부해서 다시 두 번째로 부른 상황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 예수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너에게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저기에 많이 나오죠. 뭐죠? Amazing Grace. 예, Amazing Grace에 나오는 가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이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신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네, 33절은 지금 안 써 있네요. 여러분 두 번째로 불렀고 부모도 불렀고 이 안식일에 장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장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님의 이불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여기 33절 써 있군요. 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입으로 예수에 대해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게 3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복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갖는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들 생각에는 늘 세상적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평가를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한 그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오늘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증언을 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한 인간의 평가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물론 성경에는 바울과 같은 석학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고 결국은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의 반역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고초를 겪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이 나를 또 죽이러 오네 하고요. 유대인들은 저 배신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석학을 쓰셨다는 말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 오늘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에게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했다면 더 큰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 안 드십니까? 완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보세요. 믿지도 않아요. 엄마 부모 불렀다가 이 사람 또 2번 불렀다가 막 저주하고 욕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마저도 세상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효율을 따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정말 그 배우지도 못한 장님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던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인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능력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우리의 세상적 능력을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얼마나 가졌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 상관치 않으십니다. 다만 그와 관계함에 있어서, 우리와 관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그 지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본다면 절대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만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을 해요. 영광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공표하는 일이에요. 네, 영광 돌린다는 게 겸손한 척해서 그분을 크게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그 사실을 공표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부풀리거나 잘 보이고 칭찬을 얻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하시게 하신 만큼 여러분 공표하십시오. 그 사실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효율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평가가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선포되는 통로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에 얼마나 예수를 믿게 하였는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얼마 만에 얼마만큼 부흥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법칙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무엇이 힘든 일일까요? 효율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일입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너무나도 낭비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치셔서 십자가에 굳이 달려 돌아가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 자신을 죽이시는 그 낭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왕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인간의 역사상 통틀어도 이렇게 위대한 왕은 없다. 세상 전 세계를 통일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왕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동자로 태어나서 오해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돌아가시는 일을 작정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도 보십시오. 왜 말도 안 되는, 누구도 그 말을 믿을 것 같지 않는, 태어나서부터 장님인 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할까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하십니까? 양을 왜 1000마리나 태울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서 먹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양을 드십니까? 뭐하러 그걸 태워서 연기를 올립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할까요? 너무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한국에서 살았으면 병원 원장 되고 하시는 분들을 왜 말도 안 되는 오지에 보내셔서 의사로 그 비효율적인 곳에서, 그 제대로 된 장비 없는 곳에서 하다가 치매 걸리고 암에 걸려 돌아가시게 만들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 나오십니까?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비효율적이고 낭비인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어도 상관 안 하는 일. 뭘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뭘까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에 효율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타는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있던가요? 어떠세요, KD? 그 불타는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 대한 이 불타는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하면 모든 철학자가 다 자기 말로 한마디씩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모아도 그것만 읽어도 평생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값을 치러도 표현이 안 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을, 그 사실을 공표하는 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공표하는 일. 그럼 그 어떤 방법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일천번제? 그걸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마 양이 있으면 더 들렸을 거예요. 아마 백성들에게 줄 양이 없어서 아마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은 어떤가요? 그분의 표현은 어떤가요? 낭비 자체이고 완전 비효율적입니다. 자기 아들을 왜 죽입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일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도 사랑입니다. 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필 그곳에 그 시간 속에 계셨을까요?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병을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알아요. 얼마나 많이 압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눈을 돌려 세상의 이웃을 향해 평가가 아닌, 효율이 아닌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아닌 사랑입니다. 작은 자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사실이 공표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불쌍한 한 인생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 사실을 드러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또 다시 보게 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교육받고 배우기로는 효율과 평가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가치 있는 사랑, 정말 비효율적이고 너무나도 낭비가 심한 그 사랑은 저희들 가운데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정해진 특정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평가와 효율을 통해 관계를 만들고 대하기 일쑤입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당하고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의를 지키며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공의대로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하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것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저희들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희의 소유의 주인이시고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헌금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일상으로 퍼져갈 수 있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한순간에도 이 고백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살 때도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실이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공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세상 깊숙한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며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진정한 교회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KD 형제님도 몸이 아직 회복이 좀 덜 되신 것 같고, 우리 선교사님도 기침이 아직 하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고은자매도 그렇고, 같이, 그리고 우리 아내 아프지 않게 또 기도해 주시고 저분이 쓰러지시면 또 우리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따뜻한 티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